전해드릴 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까지의 말씀 제가 천천히 읽을게요. 들어보십시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주일학교 그 학생들 중에 정신지체를 갖고 있는 그런 필립이라는 그런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필립은 정신지체 장애이기 때문에 지능이 낮아요. 그런 장애인이었지만 교회 주일학교에 와가지고 성경의 이야기 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했고 그리고 특히나 예수님을 좋아해서 예수님 얘기만 나오면은 이 아이의 표정이 막 밝아지고 그리고 환한 미소가 떠오르는 거예요. 어느 해 종료주일 예배 때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부활절을 상징하는 그런 계란을 하나씩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그 계란은 진짜 계란이 아니라 플라스틱으로 계란처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뚜껑을 열면은 안에가 이렇게 비어 있는 모양만 한 계란 같은 그런 그 계란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부활절이 뭔지 또 우리가 왜 부활절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는지 잘 설명을 한 다음에 아이들에게 숙제를 하나 내줍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그 부활절에 교회에 올 때 너희들에게 내가 설명한 대로 이 부활을 상징하는 것을 이 플라스틱 계란에 하나씩 담아와서 우리가 발표를 하자 이렇게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줬어요. 정말 부활절이 됐는데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자기가 갖고 온 그 계란에 담아온 것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지고 설명을 하게 합니다. 한 아이가 나와서 계란을 딱 열었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아주 예쁜 꽃 한 송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과 아이들은 생명을 상징하는 그 예쁜 꽃을 보면서 막 박수를 쳤습니다. 두 번째 아이가 또 나왔어요. 그리고 계란을 열었더니 이번에는 아주 아름다운 예쁜 나비가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뚜껑을 딱 여니까 그 나비가 홀홀 날아서 날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런 상징을 이 아이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제 드디어 필립의 차례가 됐어요. 선생님과 아이들은 정신지체의 그 장애인인 필립이 과연 뭐를 담아왔을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필립이 나와서 한참을 주저하면서 그냥 뚜껑을 열지 않고 가만히 서 있기만 한 거예요. 선생님이 아니 괜찮아 필립아 괜찮아 뭘 가져왔는지 한번 열어보자. 그러자 필립이 자기가 갖고 온 계란을 살그머니 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어요. 그걸 본 그 아이들이 막 웃어가면서 그럼 그렇지 필립이 부활에 대한 의미를 알 리가 없지 이렇게 필립을 놀려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필립이 더듬거리는 그런 말투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잖아요. 왜 무덤이 비어 있을까요? 죽음을 이기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바로 부활절은 바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감동이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을 사로잡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어있는 무덤이 부활의 상징이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상징입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고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 고난 중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서양 이 격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총알이 빗발치는 참호, 예. 총알이 빗발치는 이 전쟁터의 참호 속에서는 무신론자가 하나도 없다. 우리의 인생이 어떤 위기를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요. 안 믿는 사람도 급한 위기에 처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누구 불러요? 하나님을 불러요. 예. 하나님을 불러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런 그 인생의 위기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기억나시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한 강도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외면하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해골이라는 뜻의 골고다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그 가운데 십자가에는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달리셨어요.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 좌우에는 있는 두 개의 십자가에는 성경에서는 행악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죄수가 범죄자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죄수는 자기 옆에 달려 계신 분이 자기의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사실을 그 순간에 깨닫고 그리고 도우심을 구하면서 구원을 약속받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또 한 죄수는 예수님을 끝까지 비웃고 그리고 끝까지 조롱합니다. 그는 끝까지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뿐만 아니라 우리도 한번 살려봐. 그렇게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했어요. 여러분, 인간이요 마음만 먹으면요 죽음이 바로 코앞에 와 있는데도 끝까지 악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한 강도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구원받은 강도는 바로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지금 예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내 스스로가 나를 참된 진리의 길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적 양심적으로 인생을 살아온 분 중에는요 이런 악한 강도야 그런 용서, 그런 구원은 당연히 필요할 거야. 그렇지만 나같이 인생을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 다르게 살려고 애쓴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단 한 명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탈리아의 이탈리아 그러면은 이런 게 유명하죠. 마피아가 유명하죠. 갱단들. 이 이탈리아의 그 시골 마을에 아주 악하기로 소문난 이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형이 교통사고로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동생이 형의 장례식을 아주 멋지게 한번 치르려고 하는데 그 당시 이태리는 천주교 국가였으니까 그 마을의 모든 성직자들이 그 형의 장례를 집례하는 것을 전부 다 사용하고 있어요. 하도 저 인간이 이 세상에 살면서 그 형이라는 인간이 하도 못된 짓을 해서 그래서 성직자들도 신부들도 하나같이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생이 만일 자기 형의 이 장례를 집례하고 특히
특히 자기의 형을 죽은 형을 회상하면서 그는 성자였다는 말 한마디만 해주면 내가 1만 달러, 1천만 원, 1억 그 정도의 사례를 하겠다 이렇게 광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치 그 마을에 있는 한 젊은 신부가 내가 진례를 하겠다 하고 자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장례식장은 호기심에 가득 찬 이 마을 사람들도 많은 사례를 이룹니다. 과연 저 젊은 신부가 어떻게 이 장례를 진례할 것인가. 드디어 그 신부가 말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모인이 되신 아버지 씨와 동생은 우리 마을에서 악하기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형이 성자였다는, 성인이었다는, 형 좀 좋은 점을 드러내도록 이렇게 광고를 했는데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 아무개 죽은 이 아무개 씨와 이 동생은 우리 마을에서 악하기로 소문이 자자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뭐 거기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맞다고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뒷말이 재밌어요. 그러나 죽은 이 형 고인은 이 살아있는 동생에 비하면 차라리 성자라고 할 만합니다. 동생 살아나면 동생 네가 더 나쁜 놈이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선이라는 또 이 악이라는 것은요 다 상대적입니다. 완벽하게 선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하게 악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독교는 성선설, 태어날 때서부터 인간은 선하게 태어난다가 맞을까요? 아니면 성악설, 인간은 태어날 때서부터 악하게 태어난다, 이것이 맞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 뒤에 거 한 편 남았습니다. 처음부터 태어날 때서부터 악하다, 맞아요. 생각해 보세요. 요 많은 아이들이 이제 갓나서 이렇게 젖 먹이고 그런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요. 그런데 엄마가 젖 먹이면서 너는 거짓말을 유창하게 잘해야지 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조금 걸음말 되고 입 떨어지기가 무섭게 뭐부터 합니까? 거짓말부터 하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서부터 악하게 태어났다, 맞는 것 같아요. 또 근데 아니요, 태어날 때서부터 선하게 태어났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을까요? 어느 두 분이 좀 서로 친하게 지내십시오. 이분은 악하고 이분은 선합니다. 나란히 앉아가지고 그 말도 맞은 것 같아요. 왜? 인간을 지으실 때 누구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뭐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어찌 악할 수가 있겠어요?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성선설도 아니고 성악설도 아니고 성선악설과 악설이 맞다고 생각해요.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도 태어나고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도 태어나고. 이제 두 분 안 싸우시겠죠? 둘 다 정답이에요. 예, 맞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선이라는 것은요 상대적인 거예요.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그래도 선하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노력했는데도 저 사람에 비하니까 나는 참 악한 것 같아. 이렇게 상대적인 것. 중요한 것은요,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내가 나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호소하는 것, 부탁드리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주님께서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중에 있으리라, 이렇게 구원을 선포해 주십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요, 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은 저기 천국에서 전화가 많이 옵니다. 좀 급한 전화일지 몰라요.
예, 이제 너 됐으니까 말아 그러시는 저만 아니면 되는데 예수님은 두 가지를 구원받은 자들에게 두 가지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낙원이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천국은 죄와 고통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서는 천국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이다. 아멘. 천국이에요. 슬퍼할 일이 없고 애통하지 아니하고 사망이나 아픈 것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마련되어 있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결론은 둘 중에 하나예요. 천국을 가든지 아니면 지옥을 가든지, 중간은 없습니다. 구원이든가 아니면 멸망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구원의 또 하나의 결과는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저도 기도할 때 그런 기도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언제 저를 부르실지라도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신부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주장해 주십시오. 주장이 뭐예요? 저를 다스려 달라는 거예요. 다스리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지 않으면 저는 선한 길을 가는 것보다 악한 길을 가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이니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셔야지.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저를 주장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언젠가일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서는 그날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천국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천국에 예수님께서 안 계시다면 천국은 천국일 수 없어요. 여러분, 한 가지 부탁드려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천국의 백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계시다면 여러분 손에는 무엇이 있는지 아세요? 천국 열차, 천국행 열차 기차표가 들려있는 거예요. 아멘. 언제 어느 때라도 여러분은 그 기차를 마음 놓고 탈 수 있습니다. 왜? 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이곳에서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정말로 천국 가고 싶죠? 그렇죠? 예, 정말로 천국 가고 싶으시죠? 그런데 하나님, 저 인간이 만일 천국에 있다 그러면 난 천국 가고 싶지 않아요. 여기서도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아팠는데 속이 상했는데 저 인간이 정말로 천국에 가면은 어떡하죠? 예. 그런데 여러분, 저 인간이 아니라 나예요. 어느 누구나 저 인간이 천국에 있다 그러면 그 천국이 아닐 것 같아요. 오죽하면 이런 농담이 다 있었겠습니까? 예. 한강에 국회의원하고 신부가 빠졌나? 물에 빠졌어요. 예. 그런데 신부가 물에 빠졌고 국회의원이 물에 빠졌어요?
그럼 누구부터 건져내야 돼요? 신부. 신부부터. 예. 수녀부터. 신부가 수녀부터. 여자예요, 더군다나. 그러니까 연약한 여자부터 건져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국회의원을 먼저 건지더래요. 왜? 왜요? 한강 오염된다고. 한강 오염된다고. 그냥 붙이게 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으면요, 어쩌면 여러분 때문에 천국이 오염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나는 이제 천국에 갈 수 있어 이것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천국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셔야 된다. 이것이 구원받은 증거예요. 이미 우리는 어떻게 돼서라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았고, 그래서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이제는 정말 여러분의 삶이 천국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천국의 백성답게 그렇게 변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조금 줄이겠습니다. 지금 고난주간 지나고 계시죠? 예. 우리가 나 자신이 주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날마다 기억하고 하나님께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한 것이 혹시 있다면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그 잘못된 부분들을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다. 복음성가 가수 중에 그런 가사가 참 많이 들어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못 박힌 손에 내 손을 포개고 못 박힌 발에 내 발을 포개고, 그래서 주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곳을 내 마음대로 다녔던 그 발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포개십시다. 내 탓을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내 손을 십자가에 못 박는 한 주간을 보내십시다. 이것이 이 고난 주간을 보내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진정한 회개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리고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참된 진리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눈물은 자신이 처한 그 형편에 대한 신세 한탄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십시다. 그리고 정말로 감사와 그리고 회개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이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